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제자의 삶,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야구장으로 가는 사람, 풋볼 경기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타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성을 만나서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북한 공산 정권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 김일성과 김정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이 순간에도 삶의 목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아십니까? 정말 삶의 목적을 모를 뿐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에서 터져나온 말씀은 바로 알곡과 축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든 한 부류는 알곡입니다. 이 알곡은 보기만 해도 아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또 한 부류는 쭉적입니다. 속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다.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하고 그리고 무익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예요. 왜냐하면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돼도 안 돼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저 쭉정이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 심판날이 오는데 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곡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디자인한 그 삶을 사는 삶이 알곡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디자인하지 않은 창조하실 때 나에게 목적을 두신 그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공허한 삶, 속이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디사이플, 제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함께 거닐고 3년 6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부터 예루살렘에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학교에 동고동락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디사이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셀베이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셀베이션과 디사이플십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셀베이션과 디사이플의 차이는 justification, 셀베이션은 칭의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하신다는 거죠. 의인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원래는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대속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믿으면 너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라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justification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책임감이 없어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인정하죠. 그러나 이 디사이플십으로 이렇게 제자된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갖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넘어서 따라요. 예수님의 삶을 따릅니다. 12제자와 같이. 그런 디사이플십을 가진 제자 그룹들은요, 성도들에게 값비싼 값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요.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내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 삼고 영적 자녀를 낳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리킨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식만이 아니라 진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헌신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냥 명령하고 가르쳐서 명령하달해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제자 그룹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좀 독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은 그것은 바로 제자로 성숙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초보적 단계라는 거죠. 셀베이션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굉장히 값싸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것만 누리려 하지 그거에 따른 희생과 헌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이 비어 있어요. 내실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축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제자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면 제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정말 제자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야구장에 가고 풋볼장에 가고 영화관에 가고 데이트하러 가고 연애하러 가고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또 이곳에 함께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인재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자 공동체. 그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도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사도행전이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의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은 그걸 증언했어요. 증인으로. 증인은 전달해서 들은 거를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진짜 봤어요. 그걸 봤어요. 라고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증인 될 수 있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해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할 때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심이 경험되기 때문에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셨고 인도하셨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믿음의 생활하는데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대사명을 받죠. 그러나 바로 그들이 온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면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약속한 성령 보내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그래서 또 다른 명령이자 사명은 뭐냐면 너희 떠나지 말고 성령 사모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칭의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창세기의 죄를 떠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 없는 사람 죄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날이 못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냥 justificatio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sanctification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제자들이 돼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증인 되기를 원해요.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 지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교회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향하는 그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향해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로마죠. 롬.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죠. 이게 서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서쪽에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복음이 딱 가로막혔어요. 철착선에서. DMZ에서. 그런데 대한민국 그 서쪽으로는 어떻게 나라가 펼쳐지고 있냐면 텐폴이라고 하는 윈도우가 있어요. 그 텐폴이라고 하는 윈도우에는요.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95%, 97%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북한은 더 말 나위 없죠.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지역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이슬람 문화권 선교한다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극단주의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서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이 닫혔어요. 저 지역을 갈 때 통일 이룬 후에 저는 지금 북한에 순교하면서 박해받는 성도들 있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고난의 행군 그때에 많은 대거 수없이 많은 탈북민들이 음식을 찾아 얄루 압록강을 넘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다 탈북한 게 아니고 수많은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땅에 100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2,600명 탈북자 우리가 구원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35,000명 한국에 들어있죠. 그런데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탈북민들이 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증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들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로 계신 거예요. 과거에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붕에 있었던 그때의 그 성도들이 지금 남아서 지역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늙었고 그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가족에게조차 물론 그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도 손녀 손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연맥이 이어져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홀로 믿고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지하교회가 사라져가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지역에 기근을 10년 이상 주신 이후에 그 땅에 배고픔을 찾아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탈북민들을 한국 선교사들이 그 중국과 북한의 경계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저 이슬람 문화권의 가리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저 지역으로 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한교회는요, 지금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부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세계를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한류 열풍 그런 게 다 우연이 아닌 것을 좀 느껴요. 하나님,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1937년인가요? 7년 그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다 이주시켰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당했어요. 그 중앙아시아가 바로 템포리 지역입니다. 고려인들이죠, 지금.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돕겠다고 78%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통일을 돕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조상들은 남북이 나뉘었을 때 조상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연해주로 갔기 때문에, 그래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요,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 템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템포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민족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확신할 수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교회,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세계 곳곳에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 템포리 지역에 복음 전할, 이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중국과 그 실크로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중동 지역에 벌어지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제 마지막 때 이 중동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관심 갖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명은 복음 통일과 대사명의 완성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루살렘 회복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